오늘부터 7일 동안 시편을 읽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81편부터 85편까지 읽는 날인데 이 중에서 시편 85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하박국 3장을 통해서 부흥과 회복을 간절히 구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예침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읽은 시편 85편은 또 이 고라 자손이 부흥과 회복을 갈망하면서 지었던 시거든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그 나라의 그런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부흥과 회복을 갈망하는 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땅은 황폐해져 있었잖아요. 텅 빈 도성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무너져 있었고 돌아오는 길도 지쳤고 돌아와서 재건을 시작하는데 방해하는 이들 때문에도 많이 지쳐 있었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들 그런 어떤 그 힘든 여정들 이런 것들이 참 이게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 방해가 돼요. 85편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을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계속 미래를 향하기도 해야 되지만요. 과거를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 고라 자손들, 이제 성전 봉사자들이었잖아요. 이런 성전 봉사자들에게 였는데 성전이 무너져 있고 나라가 황폐해진데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 멈춰 있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기억해내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포로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분이시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할 줄 알았겠어요. 그리고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내줄 줄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왜 돌아왔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죄를 사해 주심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죄의 값을 지불하는 장소였잖아요. 70년이라는 시간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가 거두어지고 진노가 돌이켜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1절부터 3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살았는데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삶이 막 많은 게 답답해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방에 위협이 있어요. 그런데 뭘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할까요?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게 그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을 돌아봐요. 4절부터 7절까지는요. 회복을 이제 요청하는 내용이죠. 이제 뭐냐면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든 걸 다 담고 있거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현재 지금 처해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돌아오지 못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 그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또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 받았잖아요. 용서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국률함에 호소해서 우리에게 또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5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히 진노하시겠나이까. 그죠? 우리가 전에도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를 당했는데 이제 우리가 또 계속 죄 아래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심경이냐면 이 항폐된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빨리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남유다 땅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와 있지만 비어 있는 상태니까 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예배하는 기쁨, 그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그런 세상을 맞이하도록 회복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박국이 언제를 내다봤냐면 사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엄청난 부흥의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했는데 고라져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의 연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 이루어져야 될 일인 거예요. 지금 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없어서라는 거예요. 7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호소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호소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어떻게 베풀러 달라고. 하나님 제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으면 여기서 꺼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죽을 것 같으면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4절부터 7절까지는 현재의 문제라면요, 8절부터 내용은 이제 그 미래적인 문제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과거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죠. 근데 미래의 하나님은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도한다, 이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8절의 내용.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죠?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샬롬을 말씀하실 하나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장차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려다. 그러니까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말씀을 주실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말씀하실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이 내용은 뭐예요?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죠? 보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그 증거라는 거 뭐예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뭘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기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냐면 어떻게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확신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뭐냐면 오늘 이 고라자손에게 주는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하박국에도 주셨고, 그죠? 다른 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9절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머물러질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구원이. 우리를 다시 완전히 살아나게 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있겠죠. 믿고 있죠. 10절에도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인애, 진리, 의, 화평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고요. 12절은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13절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의가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으려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의 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꼭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는 하박국의 예침이 또 고라자손의 예침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고 부흥,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로 가지고 와서 내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무엇보다 오늘 8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은요. 저절로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믿음은 또 저절로 자라가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그 우리가 의심했던 믿음이 확신에 찬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불완전하고 불확실하잖아요. 그럴 때 그렇지만 말씀은 확실하잖아요. 그 말씀은 확실한데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다가오기까지는요. 담대함으로 다가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확신에 찬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흥하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비상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이 엎드려져야 돼요. 언제까지? 확신에 찬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할까요?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온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81편부터 85편까지를 읽고 또 85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라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부흥과 회복이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또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믿음, 또 하나님이 구할 때 회복과 부흥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